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큰 것, 작은 것 중에 선택을 하라 하면 큰 것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작은 것을 작다, 큰 것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 그런데 만일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들에게 손바닥 위에 있는 큰 매실과 작은 매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큰 것을, 나는 배가 부르기 위해서 큰 것을 선택하겠다 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매실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매실주는 좋지만요, 이 생매실은 먹으면 엄청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큰 것을 선택하겠다. 그런 분들은 진짜 매실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배가 부르니까 큰 것 먹겠다. 매실은 정말 씁니다. 그리고 이 생매실은 몸에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것을 선택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것, 작은 것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고 작은 것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 모양이 크다고 큰 것도 아니고 작다고 작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작아도 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고 작은 것을 크다고 칭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낸 2 렙돈을 보시면서 누구보다 큰 헌신을 했다고 칭찬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작은 시작은 큽니다. 시작은 작지만은 나중은 창대하기 때문에 작은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한 시작입니다. 작은 행복,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행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작은 것들이 소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꾸어서 또 작은 시험은 큰 위기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산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돌뿌리 때문에 내 인생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큰 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미미한 시험 때문에 내 인생이 추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고 큰 것만 추구합니다. 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귀하다. 그 가운데 제가 찾은 자료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경제 매거진 포브스라는 매거진, 유명한 경제 잡지인데, 이 경제 잡지는 세계적으로 아주 참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잡지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을 소개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이분은 중국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주룽제지 회장인 장인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주룽제지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분이 지금은 중국에서 부자 랭킹 위 5위에 이를 만큼 지금 돈이 많은 분입니다. 중국에서 부자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 글을 보니까 폐지를 모아가지고 종이를 모아가지고 28세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폐지 대왕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의 그런 큰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지금 중국의 두 번째로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는데 이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에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작은 폐지 한 장을 귀하게 여겼다. 작은 폐지 한 장도 내가 큰 재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한 푼, 두 푼 작은 돈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생각한다. 의미 있는 글입니다. 내가 작은 종이 한 장 한 장을 모아서 큰 재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작은 돈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진정한 부자이죠. 재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작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미가서라고 그랬습니다. 미가서인데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남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특별히 남왕국 유대 이스라엘에서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이분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이제 예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는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용어를 메시아라고 썼는데 그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세 가지 이 직업이 있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이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부른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임금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임금님께서, 이처럼 귀한 선지자께서, 이처럼 귀한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귀한 비밀, 축복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왜 임금님이신 예수님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 이유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작고 작은 나를 귀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렇습니다. 작고 작은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라.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말하기를 유다 중에 작은 마을이다.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매우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00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이 베들레헴은 지금 제가 여기 사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이 땅이 얼마나 지금 황폐해 보입니까? 그런데 돌과 산뿐인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살라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땅이 베들레헴 땅입니다. 작은 마을이다. 외진 마을. 그리고 이 마을에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이사가서 유목민으로 사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양을 이제 먹이면서 사는 유목민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목민들은 지금에 말하는 3D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3D 직종 아시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직종. 유목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로 실패하고 안 될 때에 택하는 직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사진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동네가 좀 형성됐죠. 그런데 이 동네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왜? 그만큼 이 베들레헴은 가난하고 외지고 소외된 그런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작다라는 말은 외지고 어려운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셨느냐? 보잘것없는 작은 베들레헴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냐?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초라한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는가? 그 비밀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이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내가 너를 들어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 누구누구야, 그 말은 제가 넣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누구야, 거기는 제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그 말씀을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봉채야.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정봉채야, 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내가 너를 들어 존귀하게 여기노라.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작은 마을에 오셨느냐? 너 보잘것없고 존귀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너를 들어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작은 마을, 그리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작고 작은 나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내 스스로 내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여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준다. 그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신분이 달라질 수 있고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설교학을 가르쳤습니다. 사랑의 교회 지금 하늘나라 가신 옥하는 목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이 설교학을 지도를 하셨어요. 설교학을 지도하시면서 설교 실습을 하는 날은요,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그러니까 완전히 그저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이 박윤선 박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 두 분이 아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그냥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평가를 들을 때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들어야만 했어요. 근데요, 제 자랑이 아닌데, 저는 설교하고 딱 내려왔는데 박윤선 박사님이 정군은 참 설교가 좋았다. 그러면서 정군은 앞으로 저 명동에 가서 개척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때, 이분이 정말로, 저에게만 주시는 참 칭찬인 줄 알지만은 저는 그때의 그 격려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마디 말씀이 저에게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래봬도 박윤선 박사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박윤선 박사님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임금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존귀한 자로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려고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작고 초라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세 가지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시작.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낮고 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낮고 천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을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내 집이 작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일터, 나의 기업이 작다고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못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씨앗을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작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때문에 이제는 초라한 사람 아니다. 작은 자가 아니다. 실패자가 아니다. 너희는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무엇이다? 떡이다. 이 떡이라는 말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시면서 우리를 높이셨는데
그 말씀입니다. 나는 떡이다. 떡이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떡이다. 떡이다 그 말은 나는 이게 완전히 나는 망가졌다 그 말입니다. 쌀이 망가지고 인깨진 것처럼 나는 떡이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할 때 나는 떡이다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아니, 떡이 됐다 그 말. 떡이 됐다. 그런데 왜 떡이 됐습니까? 그 이유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떡이 되시고 베들레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 37절 이후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쫓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요 우리를 냉대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절에 6장 40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을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낮고 천한 저희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 때문에 임금님이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은혜 때문에 송명이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은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무엇입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 남이 갖지 못한 재물이 있지만은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이고 정 목사에게 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평하신 그 사랑 때문에 송명희 자매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 못난 사람 아닙니다. 작은 사람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왜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느냐,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저를 따라합시다. 작고 작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는 작고 작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마는 두 번째로는 작고 작은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에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서서,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귀한 말씀에 대해서 땅끝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You will receive the grace of the recovery. 너는 능력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회복될 것이다. 특별히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5장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과 아픔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인들만이 아시죠. 성경은 자꾸자꾸 이 고통을, 이 강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해산의 고통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해산하기까지 붙여둘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붙여두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끝내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는 축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해산하는 여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친정어머니가 좋다. 아무리 가까워도 시어머니는 나를 잘 도와주지 못하고 친정어머니가 좋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미국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살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가 좋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로울 때 친정어머니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붙여주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비록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 고통, 이 시간도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5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거하게 되면 배부름을 얻게 돼요. 이 번역이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인데 거기에 그랬어요. 완전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You will remain safely. 완전하게 너희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and be satisfied. 이 satisfied라는 말은 만족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어떻게 꼴을 얻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낮고 천한 저희들을, 가난한 저희들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고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작고 작은 나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작고 작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6절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가장 치열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특별히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러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싸움보다도 마귀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싸움을 다 싸우고도 마귀 사탄 영적 싸움에서 치면 다 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꾸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싸움은 조금 져도요, 사업은 조금 못해도 그래도 안 되지만은 사업도 잘 돼야 돼. 또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곁길로 가요. 그것도 아쉬워요. 또 우리가 몸이 좀 아파요. 건강의 문제도 좀 우리가 싸울 때 약한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싸움에 우리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다 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다 이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오늘 그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몇 개 맡기라. 몇 개? 다 맡기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몇 가지 맡기라. 다 맡기라. 다가 아니에요. 다 맡기라. 다. 모든 걸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 맡기라는 것은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고통, 아픔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울지 말고, 혼자 아둥바둥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데 혼자 싸우고 있습니까? 왜 혼자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혼자 울고 있습니까? 저도요, 목사인 저도요, 수없이 마귀 사탄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싸웁니다. 섭섭 마귀가요, 다 찾아와서 저를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 고독의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목사가 참 외로워요. 목사는요,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는 참 사랑 많이 받고 살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독 마귀가요, 자꾸 찾아와요. 두려운 마귀가 두려운 마귀. 설교석상에 올라올 때도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마귀가요, 오늘 또 저한테 정 목사 안 된다. 자꾸 그래요.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방법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근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을 지시기 위해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작고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노만 빈센트라는 박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는 사실 쓸데염려가 대부분이다. 40%는 과거에 지나간 것 때문에 염려하고 50%는 있지도 않을 미래의 불확실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10%는 있을까 말까 한 일 때문에 염려한다.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아라.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아라. 한 가지 더 가르쳐 줘야 돼요. 그 10%가 남았는데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라. 옆에 분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혼자 울고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마곡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지시고 존귀하게 되시고 강해지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강해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